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말씀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존경할 정도로 영성이 매우 뛰어난 목사님이셨어요. 60, 70년대에 여자의 몸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만 해도 장로교단 일부 목사님들이 순복음 신앙을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성의 교회답게 통성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인근 다른 장로교회에서 우는 교회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교회는 통성기도를 아예 하지 않고 마치 절처럼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 교회라서 통성기도가 무엇인지 몰라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기도를 하느냐고 흉을 본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제가 우연히 수요일에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다닌 교회처럼 통성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우는 교회라고 흉을 받던 그 교회가 우리 고향교회처럼 울면서 통성기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자로서 목회를 하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제 담임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종종 설교 도중에 이 손영은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를 펑펑 울면서 부르셨어요. 울면서 주님 고대가를 부르신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예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드시길래 저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실까 하는 생각으로 목사님의 찬양을 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두 절만 하나 불러볼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시네 주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시면서 그 눈물로 부르시던 목사님, 참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1992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시아무 종말론을 주장한 담임 선교가 있었지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하는 바람에 사회적 무리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캐나다 밴쿠버 쪽에 제 아내 막내 이모님이 살았어요. 이모부가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몰라라 하고 타주에서 시간을 거의 보냈어요.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 무능한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그 이모님이 다윗 선교의 주장을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 아들에게 야 아들아 예수님이 곧 오신다니까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엄마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들을 많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루하루의 삶이 녹록지 않는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삶에 별로 미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수적인 의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not yet.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시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의미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나라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번에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부패되고 죄로 물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의미 속에 두 번째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셨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했어요. 내가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역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했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구름은 우리가 보는 뭉게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장소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통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 동역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바람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대로 이 세상에 어떤 건물이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지요. 만유의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지은 성전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정면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았습니다.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그가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뜻입니다. 왼쪽 기둥 이름이 보았인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할 때,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큰 두 기둥을 보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내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게 하신 까닭은 우리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것을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유명한 감난산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가르침이 감난산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지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7개의 비유 설교를 하셨어요. 죽음과 독수리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집 주인의 비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영적 비결을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것은 아버지만 아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7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크게 2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러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언젠가,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인은 돌아오게 되며, 그리고 주인이 오면은 반드시 그가 해왔던 것들을 보고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준 일들을 충성스럽게 행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운 것을 방탕한 삶을 즐기는 기로 삼았지요. 주인이 없으니 아무도 그를 지켜보거나 간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두 삶의 결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첫째, 지혜로운 종을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맡겨준 일을 충성스럽게, 왜? 주인이 반드시 오실 것이니까, 그때는 내가 결산해야 되니까 주인이 원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가는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기대 이상의 상을 받았습니다. 높은 권위와 영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인이 누리는 특권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에서 더할 나위 없는 영예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리석은 종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어리석은 악한 종, 어리석은 종은 누굽니까? 자신은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실상 그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주님의 자리에 두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 높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과 함께 세상 것들을 쫓거나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엔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언젠가는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오는 것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나의 욕망을 위하여 헛되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시간이 가지만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같지만 내 물질이 아닙니다. 내 건강인 것 같지만 내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시간이요, 물질이요, 그리고 건강이요, 재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건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있어야 할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신분에 감사하며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권세이기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안수 집사에게 누구보다도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에게 누구보다도 앞서서 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분이요, 그리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때 일이고 몰라.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거야 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래하는 고통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둘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할 때 반드시 등불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상정상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은 젖골짜기 있잖아요. 믿음의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불씨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희미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갖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던가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앞을 봐도 주님이 안 계시고 행여나 뒤에 계신가 뒤를 돌아봐도 거기도 주님이 안 계시고 오른편에 계신가 보다 오른편을 봤더니 거기도 주님이 안 계시고 왼편에 계시는가 왼편에 봐도 주님이 안 계셔요. 이런 환경이 있다 보면은 믿음의 등불이 거의 꺼지기 직전이 되죠. 너무나 그 불빛이 약해서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내 믿음이 살아나게 되며 내 믿음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다스리심과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싶지요? 정상에 있는 믿음 생활하고 싶지요? 활활 타오르는 믿음 생활하고 싶지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내 믿음이 고꾸라져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 나를 사랑하십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신다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애로이 떨고 있는데 왜 안 붙들어 주십니까? 왜 이렇게 사정이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해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다시 믿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 그가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우리를 안아주신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 목표예요.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건강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신앙 목표가 아니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두 손을 쫙 펼치시고 그래 너 잘 살았어 수고했어 포옹해 주시고 등을 떠닥떠닥 두드려주시는 그것이 우리 평생 소원이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죠. 성령님의 다스림도 없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란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로부터 난 너를 알지 못한다는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육신의 눈과 판단으로 보면은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가 아니라 세상 것들이 꿀송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거절합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임하심과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기도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순종을 하고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도 주님 만나게 되는 복된 영광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성령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뵙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성도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에